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6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세상에 문제가 없는 사람은 아마 한 명도 없을 겁니다. 문제 없는 사람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폼 잡고 앉아 있어도 속으로는 다 문제를 가지고 이것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일 겁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여러분, 그것도 사실을 따져보면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게 더 큰 문제입니다. 나한테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모른다고 하는 거, 이게 큰 문제이지요. 이스라엘 한번 보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출애굽 역사 속에서 애굽을 벗어나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노예 생활이 끝났구나 싶은데, 그런데 노예 생활이 끝났나 싶었을 때 홍해가 길을 가로막고 있어요.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이 홍해의 문제를 해결하고 건너갑니다. 그랬더니 또 광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다 마치고 나니까 이제는 또 요단강에 물이 넘쳐 흐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막아서고 있어요. 그것도 건넜습니다. 건넜더니 또 이번에는 철벽 같은 여리고 성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작은 산 하나를 넘으면 더 큰 산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운전을 해보면 그렇지요. 운전하다 보면 앞에서 좀 깔짝깔짝대면서 운전을 방해하는 차가 띕니다. 그러면 그 차만 하나 추월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거 딱 추월하고 나면 조금 가다가 보면 그보다 더 큰 트럭이 앞에 시야를 가로막습니다. 그것만 또 우리가 추월하면 될 것 같지만 그거 추월하고 나니까 이제 또 쓰레기차가 앞을 가로막아요.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 왔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힘들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좀 해결되고 살만해지니까 먹고 사는 것은 걱정은 안 되는데, 살만해지면서 이제 배우자가 노름하고 바람 피우고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몰라요. 또 이제 배우자 문제가 해결되나 싶었더니 자녀들의 문제가 생기고, 해결되면 이제 또 사업이 어려워지고, 풀리는가 싶었더니 이제는 또 몸에 병이 생기고. 여러분,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계속해서 장애물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 내 인생에 문제가 있다 없다, 내가 가진 문제가 크다 작다,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내게 주어진 문제를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 문제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일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큰 장애물이 하나 생겼지요. 여리고 성이 앞에 떡하니 버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리고는 이스라엘이 반드시 넘어야 할 큰 문제였습니다.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 전체를 정복하는 일에
굉장한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첫 관문이에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하는 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데 이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여리고 성을 정복할 힘이 이스라엘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훈련된 군사도 없어요. 무기 하나 변변히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는 청동기 문화였는데 그럼 거기에 비해서 이 여리고 성은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철기 문화의 아주 첨단 문명 속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무기도 강력합니다. 더더군다나 여리고 성벽은 역사적으로 가장 든든하게 세워진 성벽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중으로 성벽을 쌓았어요. 초롱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여리고 성을 이스라엘이 정복한다는 거, 이거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격이었지요. 우리도 인생의 여리고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역부족인 것을 느낄 때, 여러분, 그게 바로 내 인생의 여리고가 되겠지요. 뭐 조금 좁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자녀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대학에 입학하는 것이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또 지금 나에게 주어진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가진 질병이 내 인생의 여리고일 수 있어요. 불경기 속에 사업이 부진하고 그래서 앞길이 막막할 때, 그때 우리는 내 인생의 여리고를 만난 것입니다. 또 아무리 기도해도 돌아오지 않는 우리 불신 가족들, 이게 우리 인생의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는데요, 이것 또한 우리 인생에 주어진 내가 정복해야 할 내 인생의 여리고인 것입니다. 자,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힘으로는 분명히 벅찬 것이었습니다. 참 힘든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단번에 무너뜨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내 인생의 여리고를 단번에 넘어서야 할 텐데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여리고를 무너뜨릴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몇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아무렇게나 무질서하게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철저한 계획 속에서 완벽하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신데, 그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따라 일하시는 분입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에 올라간 것도 이렇게 그냥 살다가 보니 어찌어찌 환경 속에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때를 맞추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나를 위한 희생 제물이 되신 겁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에도 그냥 아무렇게나 아무 때나 이렇게 무질서하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명기를 읽어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주신다고 그래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택을 입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서 일을 하시는 분이신데,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너무 급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거지요. 그것 때문에 일을 그르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는데 우리들의 조급함이 하나님을 자꾸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앞서가려고 하다가 보니 일이 망가지는 겁니다.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울 왕이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자, 블레셋 군사들이 저 코앞에까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싸움터에 나가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나아가고 싶은데, 그런데 그 제사를 집전할 사무엘이 아직 도착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일촉즉발인데 저들이 지금 전쟁을 시작하면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나 조급해진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다가 그만 제사장이 집전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주관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한 것이지요. 결국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아주 조갑증에 사로잡혀서, 그래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뭡니까? 빨리빨리. 너무 잘 아시네요. 여러분, 지금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나라가 되었지요. 저기 남미도 그렇고 아프리카 이런 데까지, 오지에까지도 한국 케이팝이라든지 이런 한국 문화가 전해지는데요. 웬만한 나라에는 한국말 단어 한두 가지쯤은 다 알고 있는데 전 세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한국 단어가 바로 이거예요. 한국 사람만 만나면 빨리빨리, 빨리빨리. 이게 그냥 우리 한국 사람의 대명사처럼 그렇게 되어 있지요. 여러분도 빨리빨리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도 빨리빨리 끝내줬으면 좋겠고 그렇지요. 빨리빨리. 예. 근데 여러분, 빨리빨리 좋아하면서 5분 먼저 가려다가 50년 먼저 가는 분들 얼마나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인내심,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앞이 안 보여요. 다 끝장난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얼마를 기도했는데 아직도 하나님은 나에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그런 상황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해서도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뭘까요? 단지 하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 그걸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리고를 점령해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이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지요.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7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7일 동안 너희가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위해서 기다리며 할 일이 있다는 거지요. 아니, 공격을 하려면 지금 해야지, 빨리 해야지. 아니, 저들이 저 안에서 자기들의 전열을 가다듬고 조직을 하고 각오를 하고 작전을 짜고 그러기 전에 우리가 먼저 기습 공격을 해서 저들을 공격해야지. 아니, 7일 동안이나
아니 그 사람들에게 왜 그렇게 많은 시간을 주어야 되느냐? 또 여기 가나안에는 여리고성 사람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 7족속이 살고 있잖아요. 그 7족속들이 자기들 나름대로 연합전선을 구축해서 지금 여리고성은 우리 눈앞에 있지만 우리 후방에서 또 우리를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하려고, 뭐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있었겠지요. 조금만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공격하자 하면서 이런 의심들을 많이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7일 동안 기다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이유도 모르면서 일주일을 기다린다는 거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죠? 일주일이 뭐예요? 7일이 뭡니까? 우리는 7시간도 기다리기 어려워요. 무슨 말을 하다가 이렇게 뭐 얘기하려고 했는데 아니야 다음에, 이거는 뭐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뭔데 빨리 얘기하라고. 7시간도 못 기다리죠. 이유도 모르면서 7일 동안을 기다려야 된다?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기다려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7일 동안을 기다리다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승리의 비결이 되었던 거지요.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절대로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도 우리 아이들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나이도 꽤 많이 들었는데 빨리 결혼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으니 마음이 참 답답할 때가 많죠. 빨리 했으면 좋겠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이게 응답이 안 와요. 여러분, 그러나 그래도 조급하게 서두르지 맙시다. 서둘러서 좋은 일 하나도 없어요. 아직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빨리 취직을 해야 되지요. 빨리 사업이 좀 일어났으면 좋겠지요. 빨리 내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면 좋겠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안 되고 있으니 안타까워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유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딱 하나예요. 왜 응답이 안 됩니까? 왜 안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언제 거둔다고요? 지금이 아니더라도 언제?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 그것을 기다리는 것이 지혜입니다. 우리 한샘교회 성도 여러분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고 해서 그것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무작정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오늘 보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실제적인 방법으로 언약궤를 메고 여리고성 주위를 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약궤를 메고 가라는 겁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는 전쟁에 임하게 될 때 가장 앞서는 자가 누구여야 할까? 뭐 훌륭한 장군이 앞서든지 아니면 어떤 용맹한 군사가 앞서든지 하는 것이 상식적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은 달랐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주신 명령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따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성을 돌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믿음을 가지고 성을 도니까 그 여리고가 무너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갈 때 내 인생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져 내릴 것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은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사람들 언제나 승리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다윗, 어린 소년의 나이로 그 거대한 골리앗 앞에 서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아멘. 나는 내 능력을 가지고 간다. 내 기술을 가지고 간다. 내 지혜를 가지고 간다.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뭘 가지고 갑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앞세우며 나온 소년 다윗 앞에 거인 골리앗은 쓰러질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다윗은 인생 속에서 이 진리를 몸으로 체험을 했습니다. 자기 체험으로 깨달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되지요. 사울을 이어서 두 번째 왕이 됩니다. 그리고 많은 전쟁을 수행하는데 그 많은 전쟁을 다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그때 다윗은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군사들이 전쟁터에 나갈 때마다 그렇게 군사들을 격려해 주는데, 시편 20편 7절 말씀에 보면 이 시편 20편은 군사들을 격려하는 왕의 메시지입니다. 싸우러 나가는 군인들에게 왕이 격려해 주는 내용이 시편 20편인데 거기에 7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격려하는 거지요. 다 같이 읽습니다.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이 당시에 병거라고 하면 지금의 탱크 정도 생각하면 돼요. 말이라고 하면 기동력이 엄청나게 좋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로서는 최신 무기를 의미하는 거죠. 아마 지금 시대로 보면 핵무기 정도 생각하면 그래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 다른 나라, 다른 민족들, 그런 사람들은 싸우러 갈 때 무기를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면서 전쟁터에 나가지만 지금 전쟁터에 나아가는 너희들, 우리는 그런 무기를 의지하고 나가는 것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면서 전쟁터에 나아간다. 이렇게 군사들을 격려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목동을 할 때부터 이걸 깨달아 알았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을 보면 어린 소년 다윗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인도하시는데 뭘 위해서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나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라도 그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우리들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 거지요. 내 생각이 있고 내 방법이 있고 내 경험이 있지요. 내 인생 속에 쌓여있는 노하우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거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내 인생의 여리고는 정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 된다고, 못할 것이라고,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말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 그러지 맙시다. 우리는 신앙 생활에서 못을 빼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못을 빼야 돼요. 못합니다 해서 뭘 빼요? 못을 빼야 됩니다. 우리들 다른 사람들 욕하고 할 때 뭐라고 욕을 합니까? 못된 놈 이렇게 욕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뭘 빼자고요? 못을 빼야 됩니다. 못을 빼는 성도들 할 수 있어요. 왜 못합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앞세우면 무엇이나 할 수 있고 어떤 것이든 승리할 수 있을 텐데,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는 자는 못을 빼는 성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울 때 반드시 승리하는 거죠. 우리 함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3절부터 5절 말씀을 보니까 조금 길지만 여기 하나님의 방법이 나와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방법이 참 이상합니다. 어떤 방법인가? 6일 동안은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모든 백성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하루에 한 번씩 돌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번을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다 돌고 난 후에 일제히 큰 소리로 외치라는 겁니다. 외쳐 부를 것이라. 자, 과연 이것이 여리고성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방법일까요? 아니, 세상에 이런 어리석은 짓이 어디에 있겠어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객관성이 떨어집니다. 아니, 정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아니, 이게 전쟁에 무슨 도움이 될까? 아니, 우리가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마지막 7째 날에 7바퀴를 돈 다음에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아니, 저 사람들이 우리가 지르는 소리에 깜짝 놀라 도망이라도 간다는 말일까? 아니, 이게 도대체 전쟁을 하는데 무슨 작전인가? 이게 무슨 도움이 될까? 여러분, 이런 의심 드는 것은 당연합니다. 조금이라도 생각을 하며 사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이런 의심하게 되죠. 물론 이스라엘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했고 그 순종하는 이스라엘 앞에 여리고 성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놓는 방법론들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상식적이냐를 따집니다. 이것이 합리적이냐, 과연 현실적이냐, 과학적이냐, 효율적이냐, 이런 것들을 많이 따져요. 그러면서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방법이 이렇게 보면 뭐 합리적이 아니다, 현실성이 없다, 과학적이지 못하다 이야기하는 분들 많은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 하나님의 계획, 모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충분히 상식적이에요. 얼마든지 합리적이고요, 현실적이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입니다. 이걸 다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 하나님의 방법은 합리적이고 과학적이고 효율적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효율적이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과학적이라는 말, 우리가 생각하는 합리적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것을 초월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합리적을 따진다 할지라도 우리의 합리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우리가 효율성을 따질지라도 우리가 따지는 효율성에는 한계가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충분히 효율적이고 과학적이고 합리적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분입니다. 그것을 능가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시는 초월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방법이 때로는 우리 인간의 눈에 어리석게 보이기도 합니다. 이상하게 느껴질 때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 안 될 것 같아 보일 때도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그것은 우리 생각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포괄하면서 초월하시는,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언제나 완전합니다. 우리의 한계 때문에 당장에는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순종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우리를 능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은 얼마든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흙에 침을 뱉어서 그걸 이겨가지고 그걸 눈에 발라줍니다. 그리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해서 장님이 눈을 뜰 수 있을 것 같으면 그거 못할 사람이 누가 있다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니 순종하니까 눈이 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니까. 나만 장군이 문둥병에 걸렸는데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 나만 장군, 자기 나라에 요단강보다 훨씬 깨끗한 강들이 많은데 내가 그 깨끗한 강에 가서 목욕을 하지, 이 더러운 흙탕물 요단강의 물을 그것도 7번씩이나 담그라고 하는 그 말. 나만 장군은 내가 차라리 안 하고 만다 하고 돌아가려고 했지만 하인들이, 아니, 다른 힘든 것도 아니고
그깟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라는 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라고 하인들이 이야기하니 나만 장군이 한번 해보겠다고 들어갔다가 나오는 것을 7번 하고 나니까 문둥병이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은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붓고 그리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야기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물을 갖다 붓고 그것을 갖다 주라는 그 말이 이게 이상하지요. 아니 도대체 지금 포도주가 필요한데 왜 물을 떠다 주라고 하는가 이상했지만 하인들이 그냥 따라하니까 순종하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여전히 그 하나님의 초월성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능가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상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내가 말하는 합리적이라는 말에 나를 가두어 놓고 있어요. 현실성을 따지고 효율성을 따지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이상하다고 말이 안 된다고 상식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거부하려고 하는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가슴에 새겨 넣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합리성을 초월하여 넘어서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면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우리가 내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하면 여리고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리고가 무너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세 가지만 오늘 기억해 둡시다. 내 인생의 여리고 앞에서 여리고를 정복하는 비결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게 되면 내 인생의 여리고는 반드시 무너지며 내가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순종하며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 여러분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그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외치면 우리 앞에 있는 사탄 7길로 도망가는 역사는 매일 체험하고도 남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외치라 하셨으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외칠 때에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있는 불신 영혼들의 심령이 성령에게 사로잡히게 되는 역사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기만 하면 순종하기만 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함께 조급하게 굴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엉뚱하게 알량한 우리의 방법 앞세우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하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은 한이 없음을 고백하며 찬송합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에도 또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나를 위해 역사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연약한 인간의 지혜와 판단과 경험을 의지하면서 조급하게 굴다가 실패를 거듭해 왔습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는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우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순종하며 살 것을 결단하오니 오늘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들 내 인생의 열이고 그것이 건강이 되었건 물질이 되었건 사업이 되었건 자녀들의 문제가 되었건 갖가지 내 인생의 여리고를 정복할 수 있는 용기와 지혜와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외치며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샘교회를 통하여 구원받는 영혼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로 인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다시 한번 이 땅에 부흥의 역사를 이루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